시간이 됐으므로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유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되찾기 위한 유다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안 왕조 때의 사건의 상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현장 점검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지한 학생 잘 보내셨어요? 한 주? 아드님은 잘 군생활 잘 훈련 잘 받고 계시고요. 아직 오늘 내일서부터 오픈이 되나요? 연락할 수 있는 게? 되셨어요? 예, 편지는 매일매일 보내셨고 나중에 편집해서 선물로 주면은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들보다 아들 성님들이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귀한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어렵죠. 많이 어렵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 말이 뭔지. 근데 처음엔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반복해서 들으면은 쉬워질 수 있어요. 서민희 집사님 처음보다는 조금 지금 어때요? 그렇죠. 반복해서 보시고 필요한 거 보시고. 근데 아직까지는 궁금하다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거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자료도 다 보내드리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보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7번째인데요. 시대는 이제 유다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함없이 오늘은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올리브 열매, 올리브 꽃을 준비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죠. 저 올리브가 지금쯤이면 까맣게 익어서 오늘 오늘 중등부는 이제 성전내 등잔대이긴 했는데 첫 번째 짜는 기름으로 성전의 기름용을 일단 제공합니다. 지금 열매가 까맣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기름을 뽑아내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오늘은 유다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카비는 이름일까요? 별명일까요? 별명이에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자, 지난 시간 복습 차원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보셨으면은 뭐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왕은 누구인가요? 1, 2, 3, 4번. 친절하죠. 항상 늘 주간식 안 내고 객관식으로 찍을 수 있는.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이었는데 포크를 선물한대요. 잘 찍으라고. 한번 찍어보세요. 4번이요. 누가 2번 하셨죠? 2번이 맞아요. 프톨레미 2세 때는 우리가 LXS라고 하는 70인역을 한 거고요. 안티오쿠스 2세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신이 인간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에피파네스를 팔을 마로 바꾸면은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러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는 미친놈이다. 근데 왜 미친놈이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마카비 혁명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따 퀴즈로 나가는데 안티오쿠스 4세를 왜 미친놈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 이렇게 생겼어요. 코가 없죠. 코는 이게 누군가 아마 유대인이 훼손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 이렇게 묵시적으로 표현, 비천한 남루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 관련된 부분이 요 안티오쿠스 4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 칙령 보이시나요? 지난번에 9개에 관련돼 갖고 쭉 설명했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 칙령 9개를 발표해서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그 감독관도 유대 지역에 파견도 시키고. 근데 여기서 보면 할례를 금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한 부모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애를 그 엄마 목에 걸어갖고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미친놈 같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고요함.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일단은 뭐 안티오쿠스 4세 정책에 뭐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유대인의 이 율례와 법도를 어길 수 없어 뭐 이렇게 저항하는 두 분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순응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잘 모르겠고 저도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 땅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안티오쿠스 셀레코스 왕조에 저항한 유대인들의 이제 저항도고요. 여기서 처음 주도적으로 저항한 사람이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연세가 꽤 많이 들으신,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작고하신, 일찍 소천하신 우리 한경진 목사님 같이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 북서부 모딘 지방의 그러니까 노년의 그 제사장이 일단 저항을 스타트합니다. 지도책 갖고 오셨죠? 자, 모딘을 한번 찾아볼게요. 모딘이 어디 있는지. 여기 힌트는 예루살렘의 북서쪽. 모딘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 못 찾겠어요?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의 칙령이 총 9개예요. 이 내용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요 칙령 9개는 천주교의 마카베오 상서에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기가 모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요 자그마한 도시서부터 이 저항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저항이 시작되냐면 이방 제단에 그 제단에 이방 그 제물을 드리라고 안티오쿠스 4세의 칙령을 지키라고 그 요 모딘 지방에 와서까지 이걸 이제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는데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관리관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저항 독립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스타트가 돼서 이제 막 그 게릴라 전술 여기서 일단 죽인 다음에 게릴라 전술로 이렇게 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다 게릴라 전술로 이 셀레코스 왕조의 이 상비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희아에는 총 5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름이 요한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그 기록에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아마 일찍 소천한 것 같고요. 둘째 아들이 시몬이에요. 여기 시몬. 셋째 아들이 유다. 넷째 아들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 셀루코스 왕조랑 전투하다가 전사를 해요. 코끼리 부대 밑에. 코끼리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군이나 왕이 탔다고 판단해가지고 코끼리 배를 가르거든요. 엘르아살이. 코끼리가 배를
가르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저앉아 코끼리도 죽고 본인도 죽어요.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이제 다섯째.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셋째인 유다, 별명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유다가 아마 제일 용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유다 마카비, 유다 마카비우스, 헬라어로는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고요. 이때 그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깨끗하게 바꿔요. 아까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칙령을 발표했거든요. 그분은 싹 성전을 깨끗이 해요. 그거를 명절을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유다 마카비우스 독립전쟁 가운데서 두 번째로 유다 마카비가 죽은 다음에 등장한 리더가 요나단인데, 요나단에서 가장 특기사항은 이 친구가 나중에 대제사장을 겸직을 해요. 대제사장으로. 여기 이제 한번 알아두고 계시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둘째 형인 이제 시몬이 이걸 이제 이어받아서 독립하는. 그래서 유다 왕조가 BC 586년에 바벨론 통치에서 무너진 이후에 요때 유다 다윗의 왕조는 아닌데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독립된 왕조가 한 80년을 다스리게 되는. 그리고 나서 AD 1948년까지 약 한 2000년 넘게죠. 그때까지 유대인은 왕조 독립되어 있는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시몬 때 BC 142년에 유다가 독립을 쟁취한다. 이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죠. 유다 마카비 등장과 수전절. 자, 수전절은 신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안 나온다는 사람 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 안 드는 난 잘 모르겠다요? 이건 O하고 X 둘밖에 없어요. 자, O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나머지 세 분은 뭐예요? 난 잘 모르겠다요. 유다 마카비우스 이 독립 전쟁 때는 이렇게 순서 이렇게 돼요. 아버지, 셋째, 다섯째, 둘째 이렇게 마카비 전쟁이 되고 BC 164년에 성전을 정화한 수전절. 이거는 그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수전절이 생겨갖고 다시 봉헌을 하는.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 예수님께서 또 올라간다 얘기 나오잖아요. 세 분 아셨죠? 손 안 드신 분들 나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가 이제 양력으로는 12월 달 정도 돼요. 맞나?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참고로 솔로몬 행각은 젊은 선지자들이 대중을 대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고, 그 왕의 행각은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있는. 현재 수전절은 어떻게 지키는지 안내 드릴게요.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지켜지는 수전절의 현재 모습이에요. 왜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같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서민희 집사님의 아기들이 아직 좀 그랬어. 팽이 칠 만한 나이가 좀 지나긴 해도 팽이에요, 팽이. 팽이를 왜 칠까요? 팽이를 왜 치냐면 애들이 팽이 치니까 셀루코스 왕조 애들이 자기네들이 칙령된 거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막 돌아다닐 때 애들이 팽이 치는 걸 노는 거 갖고 얘네들이 자기네들을 뭐 속된 말로 망을 본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망 보는 거예요. 셀레코스 왕조 군사들이 우리가 그 걔네들 칙령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저항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 상대방이 오면 아빠 셀레코스 왕조 군대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조용하고
이거 망 보는 거예요. 요 날에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있대요. 뭐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건데 얼마 전에 한번 사회면에도 크게 났고 혁신도시에도 있고 도나스에 도나스 기름에 튀김 도나스 그걸 먹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따가 그 촛대 설명하면서 할게요. 요 팽이 치는 거하고 그 기름에 튀긴 도나스를 먹는데요. 그래서 이런 카드 해피 하누카. 하누카는 무슨 뜻이냐? 성전을 다시 봉헌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신앙을 자유를 회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봉헌하기 전하고 다시 봉헌했을 때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특별히 저항했던 그룹들은 내 목숨을 걸고 저항한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한테 내 목숨을 걸고 저항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번제단에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 돼지고기 막 올리고 막 그랬던 그 제단을 내가 하나님께서 당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똑같은 식양에서 거기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분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사모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막 소름이 올라오는데 감격에 감격을 해가지고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겠죠. 하나님의 심정도 매우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허락한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그걸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삐까뻔쩍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목숨 걸고 회복한 걸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고 했을 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겠는가. 요 장편은 한번 보셨던 거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예. 요거는 여호와의 절기, 불임절, 수전절. 여호와의 절기는 어디에 나오죠? 레이기에 나오죠. 레이기 23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 여기선 안식일만 빠졌는데 레이기 13장에 나오는 그 절기는 이렇게 세 개, 그 첫 번째 달, 세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6개 플러스 안식일 해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 레이기 23장에는 7대 절기가 나오고 그 유월절 옆에 이렇게 그 한글로 써놓은 요거는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때 요때는 출애굽기를 읽는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불임절은 어느 성경이랑 연결되어 있죠? 불임절. 네, 그렇죠. 에스더죠. 에스더는 맨 밑에. 불임이라는 게 이게 그 제비라는 뜻이에요. 풀임. 그래서 풀임절이라고도 하고 불임절이라고. 자, 예, 한번 좀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좀 전에 설명한 게 여기 수전절, 한우카, 그래서 키스레브월, 기슬월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기 양력으로 우리나라 태양력을 따지면 11월, 12월.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엄청 추운 거예요. 요 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하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조형물인데요. 확대한 건데 성전 내 7개 가지를 지닌 이 촛대 이름은 뭘까요? 네? 촛대요? 금촛대? 자, 이거는 부조인데 이거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성전 내에 있는 요 촛대 요거를 로마로 가져가는 거를 이제 지금 티투스 개선문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촛대 이름은 뭔지 아시는 분? 매로 시작해요. 매. 응? 그렇지. 누군지 모르는데 메노라라고 하신 분 맞아요. 메노라예요. 메노라. 예. 그러면 수전절은 촛대가 7개가 아니라 9개거든요. 이 이유는 그 촛대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저기 성전 내를 밝히는 건데 이때 이 유다 마카비가 이 그 셀레코스 왕조랑 그 전투를 통해서 회복한 이후에 성전을 밝혀야 되는데 이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치의 기름이 8일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에 기름이 채워진 게 양쪽으로 4개씩. 오늘 공부하신 거 오늘 우리 말씀과 3회 보면은 엘리사의 기적들이 요즘 계속 나오죠. 어저께 보면은 디 여자입니까? 수넴 여자 그 기름 그 기적도 있었죠. 그 기름. 그래서 이 9일 동안 그러니까 첫날하고 9일 동안에 이 성전 내 불을 밝혔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수전절의 촛대는 촛대가 9개고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지냈던 성전 내에 있는 촛대는 몇 개요? 네, 7개예요. 7개. 요 9개짜리 촛대 이름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하누키아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확인했던 알고 계셔야 됐던 게 이제 요나단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됐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누구로부터 대제사장이 임명이 됐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공부한 지 오래되셨나? 너무 오래돼서 제가 까먹었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라인은 아론의 후예예요. 아론의 후예가 아닌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요나단이 그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나단이 아론의 후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요때 요 상황에 유다 마카비우스 요 상황에 유대교에 관련돼서 이제 유대교 관련돼 가지고 하시딤이라는 게 나오고 에스네파가 나오고 하스모니아 왕조 때는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신약의 배경에서 공부할 때 보면 유대교의 분파에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유다 마카비우스 때 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네파 같은 경우에는 BC 2세기 마카비 왕조의 요나단이 대제사장을 겸직할 때 적법함 대제사장 복원을 주장한 의의 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할 때 의의 교사를 중심으로 하시딤을 결성합니다. 이 하시딤이 말이에요. 요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유다 마카비가 봉기를 들었을 때 같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합력을 해요.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전절, 한우카 성전 봉헌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게 키워드는 적법이에요. 적법. 적법함 대제사장 복원을 주장했다는 거 봐서는 이 마따디아 이 가문은 아론 계열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제사장 친절하게 대제사장 족보를 갖고 왔어요. 레이가 누구의 아들이죠? 네?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몇째 아들? 네?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해서 틀려도 좋으니까 셋째죠, 셋째. 레이의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가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그래서 고핫 자손의 아브람 밑에 아론과 모세. 여기 여자 한 명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나. 그렇죠, 미리암이죠. 영어로 메어리.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엔터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엔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 죽죠. 레위기 9장 10장에 보면 다른 불을 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불에 태워 죽잖아요. 술 먹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는 죽고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 그래서 이다말 가문에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게 이다말의 후예예요. 엘르아살에서 맨 마지막에 사독이 있고 이다말에는 아비아달이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냐면 이게 다윗 시대예요. 다윗은 대제사장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아비아달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쫓겨나죠? 사무엘 하면은 얼마 전에 말씀과 삶 공부 같이 했을 텐데 아도니아의 거기 그 반란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솔로몬에서 고향으로 쫓겨나잖아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그러니까 이후로 그러니까는 이 사독의 후예로 가야지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단은 이 사독의 후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셀루코스 왕조랑 전쟁 중이지만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켰을 때 제사장 그룹하고 그 하시딤 그룹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경건하고 충절을 다 바치는 이 그룹이 하시딤인데 하시딤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합력을 하다가 요나단 저기 마카비가 죽고 요나단이 그 승계하면서 자기가 대제사장 그러니까는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나 대제사장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해줘 그랬고 임명해 주자. 너는 대제사장이 적법한 사람이 아닌데 네가 왜 대제사장을 하느냐. 그래서 하시딤 그룹 중에 일부가 뛰어나와요. 그게 에세네파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에세네파 인물로 추정되는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예요. 그다음에 쿰란 공동체에서 왜 쿰란 그 뭐야 그 두루마리 그 발견한 그 쿰란 공동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세례 요한이 그 시작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때 대제사장직은 원래는 종신직이에요. 아론의 후예 중에서 내가 죽으면은 그 아들이 이렇게 물려받는 그 아들 중에서 적절해서 물려받는. 근데 이때 매매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합법적인 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사독의 후예로 합법적인 제사장인데 요 동생이 자기도 제사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한테 가서 나 대제사장이 되면 내가 당신의 헬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돈을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돼요. 근데 이름이 야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야손이 돼요. 이름까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생이니 야손이니 제사장이 됐는데 저거 봐라 돈 주니까 대제사장 해주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 그랬죠? 세금 걷는 거, 세금 걷어서 왕조한테 저거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그 역할에서 많이 타락된 거죠. 이거 봐라. 그래갖고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는 거는 사독 가문도 아닌데 돈을 더 많이 갖다 줘서 자기가 대제사장을 해요. 이게 메넬라우스가 이제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제도가 타락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42년 여기 하스모니안 왕조 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카비 독립한 이후에 142년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이 왕조는 다윗 왕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계열에 있는 그 다윗 왕조가 아니고 레이 쪽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레이 쪽에 진행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 8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요 부분에 이게 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영토거든요. 여기 누구 때 영토랑 비슷해 범위가? 다윗 왕조 때. 그러니까 많이 회복한 거예요. 유다 요 부분만에 있다가 이 많은 부분들을 다 회복을 하는데 그 시몬 아까 얘기 드렸던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네 번째로 계승해가지고 마카비 전쟁에서 완전히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사위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그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여기 보시면 이름 보세요.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알렉산드라 살로메,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왕조가 유대인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왕의 이름들이 어때요? 유대인 히브리어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 힐카누스의 요한 빼놓고는. 이만큼 왕들이 많이 헬라와 친헬라화로 바뀌었다는 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알렉산드로 살로메는 여자분이에요. 그다음에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형제인데 형제 내전으로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자, 요한 힐카누스 때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두메 여기 이두메는 에돔 여기가 에돔이었는데 점점 더 들어와서 여기까지 에돔이 들어와요. 이두메하고 사마리아를 정복을 해요.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두메 출신 요거를 다 정복한 다음에 유대교로 다 개종을 시켜버려요. 이때 들어온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터 그 가문이 다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참고로 아시면은 혈통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를 믿으면 다 유대인이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핏줄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가짜 유대인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즘 보면 대부분 세상을 평정해갖고 진행하는 거.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해요. 동일계 유대인. 이 사람들은 핏줄로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그 헤롯 가문이 본격적으로 유대인 이쪽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준 대표 그 사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 1세예요. 그리고 요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좀 처음 등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요때 등장해갖고 이제 싸움이 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리스토블루스는 악한 왕으로서 1년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인데 자기 엄마도 죽이고 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 한 명 빼놓고는 다 죽여버려요. 자기 왕권의 경쟁이 될 만한 다 죽여버려요. 자기 제일 아끼던
알렉산더 얀네우스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죽이는데 1년만 하고 죽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아리스토블루스의 그 형의 부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 땅은 수원법이라고 그 자손이 없이 후손 없이 그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알렉산드로 살로메가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동생하고 결혼하는데 나이 차가 12살 정도 났다고 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먼저 왕이 돼요. 이때는 어떤 사건이 가장 큰 거냐면 얀네우스의 그 정책에 바리새인들을 이제 멀리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요한 힐카누스 사건 1세 때 바리새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잔치를 벌였는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당신 어머니가 셀러코스 왕조 그 150년 시리아 전쟁 때 잡혀갔다 다시 왔으니까 당신 어머니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승전하고 술 마시면서 하는 파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술에 취해서 그걸로 요한 힐카누스가 바리새인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차고 올라온 사람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바리새파하고 내전이 발생할 정도로 관계가 심각해져가지고 바리새파 애들이 셀레코스 왕조한테 힘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얀네우스랑 협력해서 셀레코스 왕조를 물리쳤는데 물리치고 나서 얀네우스가 바리새파 애들을 처절하게 피해 보복을 합니다. 800명 주동자 800명을 다 붙잡아가지고 잔치하는 자석에다 그 광장에다가 십자가 800개를 다 달아놓고 다 죽이고 그 달아놓은 상태에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혀를 뭐 찌개로 뽑아내는 뭐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는 바리새파가 내전이 발생돼가지고 사두개파가 이제 그 득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얀네우스가 이제 죽을 때쯤에서 유언으로 자기 부인한테 당신이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기 전에 다스리는데 내가 보니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바리새파랑 다시 회복해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바리새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여자는 대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네,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장남인 힐카노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이 알렉산드로 살로메가 이제 9년을 통치하다가 죽고 나서 이제 어쨌든 큰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자리에 그렇게 큰 욕심 내지 않았는데 둘째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자리에 욕심을 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정치할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사두개파와 연합해서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그 자리를 뺏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또 틈을 타고 등장하는 게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이제 들어와요.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당신이 적법함 승계자인데. 그러면서 자기 힘 갖고도 안 되니까 이때 당시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요 왕국의 왕의 힘과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BC 63년에 지중해 서부 쪽을 완전 장악한 로마의 폼페우스가 이제 시리아 정복해가지고 다마색, 영어로는 다마스커스에 딱 있었을 때 둘이 가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 달라. 근데 말을 호전적인 사람보다는 유순한 사람이 폼페우스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힐카누스의 손을 들어주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자식들을 다 로마로 인질로 보내요. 근데 중간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티파터가 그 유대 땅을 다 총괄하는 행정관이 되고요. 저기 힐카누스 2세는 그냥 명목적인 대세세상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가계도인데요. 요거 설명드리면 마따디아라고 하는 모딘에 있는 노년의 제사장 밑에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시된 거는 사망했다는 거고요. 첫 번째가 166년부터 607년까지 유다, 마카비는 별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60년에서 BC, 이건 다 BC입니다. 142년, 약 한 18년 동안에 유나단이 이 사람은 행정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협상을 되게 잘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2년서부터 약 한 135년까지 BC 시몬이 다스리고 요때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출범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정복해서 유대계로 다 개종시키고 힐카누스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살로메,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이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여기는 한 30년 가까이 하고 여기도 한 9년 정도. 그래서 알렉산드로 살로메의 아들인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힐카누스의 딸인 알렉산드라가 결혼해서 헤롯 대왕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헤롯 대왕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스모니아 왕조랑 결혼하는데 여기 나오는 요 미리암이 요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요 대제사장인 아리스토블루스 여기를 헤롯이 여리고에서 익사시켜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요게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의 가계도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몇 번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한 번에 다 알면 천재입니다. 갈등. 자, 저기 지금 보라색으로 됐는데 요한 힐카누스 통치기 때 바리세파 지도자인 엘르아살이 왕과 대제사장 겸직을 반대한다.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리세파와 사두개파 간 발목과 갈등은 지속된다. 사두개파는 기본적으로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두개파가 되는데 사두개파는 요 특징을 역사 유래를 보게 되면 부유한 제사장 및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부유한 제사장 및 귀족으로 되어 있을까요? 일단 돈을 수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지니까 부유한 거예요. 왕조한테 국민들로부터 100을 얻어갖고 왕조한테 100을 했을까요? 저기 국민으로부터 100을 얻었으면 90만 내고 그 10은 자기가 가졌을까요? 인마이 포켓 했을까요? 돈을 만지니까 부유해지는 거예요. 요 표는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인쇄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여러 자료를 종합했는데 최근에 본 거는 루터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요 저기 보고서 낸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더 참고해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 내전에 헤롯 가문이 이제 개입하는데 사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뭔가 싸우는 것 같죠. 힐카누스 2세인 장남과 아리스토블루스 2세인 차남 간의 싸움이 있는데 이게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안티파터 헤롯의 아버지가 이제 접근을 합니다. 참고로 정치력, 외교수의 달인, 메스터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폼페우스 개입으로 하스모니아 왕조는 멸망하는데요. 이거 한번 따라오시면서
제가 여쭤보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BC 110년서부터 580년까지는 다윗 왕조. 뭐 이 중에 물론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딸이 와갖고 한 6, 7년 정도 그 왕을 했지만 19명이 이제 유다 왕조고요. 이때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서민지 집사님. 이때 580년에서 539년은 최현애 집사님. 여태까지 공부한 순서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벨론이죠. 여기는 페르시아, 여기는 헬라, 여기는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아 왕조.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끝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생긴 폼페이우스가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 왕들은 다 죽어요. 안티오쿠스 4세도 죽고 폼페이우스도 누구한테 죽죠? 율리우스 시저하고 싸우면서 죽잖아요. 이거 들어갔다고 해갖고 유대인들이 폼페이우스한테 저주 기도를 막 퍼붓대잖아요. 결국은 죽죠. 그래서 BC 63년서부터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안 시대의 역사에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초심 불망. 초심을 잃지 말자. 안티오쿠스 4세에 저항했을 때는 오로지 내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텐데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스모니아 왕조의 왕의 이름들이 거의 헬라화가 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 우리 일제 시대 때 보면 창씨 개명해가지고 한국 이름인데 다 일본어 이름 바꾼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한민족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웃긴 거죠.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들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견물생심. 저 자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요 유다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 역사의 결과를 보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일단 욕심내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혹시 이 내용을 보시고 동의하신다면 한번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이 마카비 혁명 때 내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켰던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이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준비하는 가운데 좀 기억나게 하시고 이런 걸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뭐 전 아내하고 같이 총신대 대학원 가면 여기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 그 묘비 그 석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나서 고난의 명상 관련된 부분 이거를 스크립했는데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래도 노안이 오셨으면 먼 거는 잘 보이지 않나요? 가까운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장로님 어때요? 아 그래요?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딱 해왔어요. 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리까. 이게요 언제적 얘기냐면 1944년 순교하시기 전에 산정형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1944년이면 지금부터 80년밖에 안 돼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렸던 그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가 뒤에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을 놓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4년에 평장의 이슬로 갔죠. 우리가 그분의 피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이런 거 공부하는 이유가 내 머리가 살찌우고 내가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찾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육성은 아니지만 그 영상이 4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그 영상을 보고 기도는 마치지만 영상을 보고 진행하되 영상은 그, 그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이 영상은 송출되지 않은 것을 미리 양해 드리고요. 기도로 마치고 영상을 보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